출애굽기 25장에서 26장까지는 성막이라고 불려지게 될 공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지성소, 성소, 그리고 회막,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볼 27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바깥 공간에 놓을 제단, 이 제단을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놓을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제단의 기본 재료로 하나님은 조각목을 지정하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가볍지만 단단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비록 나무가 가볍고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 두께가 두껍지는 않아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도로와 다리를 놓는다거나 하는 규모가 있거나 큰 공사를 하기에는 사용되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 것을 말씀하신 후에는 그 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가 모두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빗은 우리가 손가락 끝, 중지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정도까지의 길이로 보통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을 대략 50cm 정도로 보았을 때 크기와 길이가 같은 5규빗은 약 2.5m 정도이고 높이는 3규빗으로 1.5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2.5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 4 그리고 네모는 주로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단은 땅을 상징하는 성전의 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5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이렇게 4개의 조각목을 서로 연결하여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만들고 각 모퉁이에는 각각 만들어 놓은 뿔들이 이어지게 하되 제단 전체는 노수로 둘러싸게 합니다. 이는 이후 출애굽기 30장에 나올 성소 안에 있는 분향할 제단을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테를 두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뜰에 놓이게 될 제단이 노수로 쌓여 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금으로 화려하게 쌓여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태움으로 죄 용서받는 행위로 사용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 모퉁이에 있는 뿔은 신명기 33장에서는 힘과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시편 22편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의미의 구원의 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은혜의 뿔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놋제단의 4 모퉁이에 있는 뿔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놋제단 자체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성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는 부수적으로 많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다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는 도구들인 통과 부삽과 대야, 제물로 드릴 고기를 걸어 태우는 데 쓰는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단에서 쓸 그릇들과 함께 이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 장소는 그들이 머무르고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만드는 모든 성막에 관련된 물품들은 언제든지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놋 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제단을 옮기는 데 사용할 그물과 제단 위에 위치한 4개의 뿔에 놋 고리 4개를 만들어 달게 합니다. 그물은 제단 아래 절반 높이까지 올라오게 하고 조각목으로 놋으로 싸서 만든 채를 제단 양쪽으로 각각 2개의 고리에 꿰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단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석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들에 위치할 놋제단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료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만들 때 정성을 들여 만들 때 화려하고 멋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만들고 꾸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으로 금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놋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또한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주님께 가장 귀한 무엇을 드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추는 곳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